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주의 사랑 주인 되어 한맘 되게 하신 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주님의 기름 안에 우리는 경배 주님 춤추시고 노래하네 우리에게 사랑 부으시네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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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 아래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된 즐거운 영원히 주의 임재 안에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된 즐거운 영원히 주의 임재 안에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된 즐거운 영원 주의 임재 안에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된 즐거운 영원히 주님만
주님만 찬양합니다. 공방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어도 먹지 않고 마셔도 주님 공부하는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첫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와 변함없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활짝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십니다. 정말 나를 채우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열리는가. 더러운 죄 힘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지하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차연진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십팀이어가지고 바로 내려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 예인 청년 차연진입니다. 저는 취직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려 합니다. 먼저 저의 신앙의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 2년 4개월 전 대학교 4학년 끝날 때쯤 예인교회에 오게 되었고 알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쌓기 등 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달려오기만 했었기에 하나님 만나고 졸업 후 1년 정도 좀 자유롭게 생활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다루시기도 하시고 많은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들을 보고 느끼었습니다. 백수 생활을 즐기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나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뻤는데 불신자이신 부모님은 점점 불안해하셨습니다. 맨날 교회만 가는 저를 보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고시원 들어간다. 맨날 공부하고 준비한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너는 이렇게 해서는 취직 못한다. 어떻게 취직할래? 등 심각한 취업난 속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곳에 취직하기 전까진 교회 갈 일도 없을 거라는 부모님께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1년의 백수 생활 동안에 아예 취업 도전을 안 한 건 아니고 간간히 서류도 넣고 시험도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요. 혹시 취업 준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웬만한 기업들은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등으로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5군데 지원하면 서류 하나 붙을까 말까고 주로 시험이 토요일 아니면 주일인데 저는 찬양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금요일에는 은혜로운 금요 차례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마음속엔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잘 봐야겠고 시험 바로 전날인데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는 안 했는데 그냥 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금철을 빼먹은 적도 있고 토요일 찬양단 연습 때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과는 당연히 다 탈락하고 하나님은 준비되었을 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1년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 올해 안에 취직이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드는 몇 가지 사건들과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고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기업에 서류가 붙고 필기도 붙고 면접의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사장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하반기 취업이 끝날 때쯤이고 저는 그때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었기에 걱정을 많이 하신 부모님께서는 당장 아는 교수님께 전화해라. 서류 하나 대기도 힘든데 이렇게 면접 볼 기회가 주어진 건 마지막 기회다. 꼭 붙어야 된다 하시며 안달복달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런 방법 사용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말면 마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취직 꼭 할 테니까 라고 큰 소리 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면접 전날 목사님께서 찬양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며 찬양단과 리더 등을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로의 기회인 면접 전날에 무슨 또 교회를 가냐며 면접 준비 하나라도 더 하라고 하셨고 저는 순간 그런가 시험에 들 뻔하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붙들며 교회 가서 마음 편히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에도 지각할 뻔했는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함으로 갔더니 오히려 더 일찍 도착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가는 날
공항에 배웅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고 간사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을 배웅만 해도 이렇게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스펙 쌓고 공부하는 등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시험 하나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준비하면서 마음도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작은 순종들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취업이 됐다는 것보다 부모님의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드린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 자주 가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2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회사가 너무 멀고 힘들고 믿는 사람도 없고 세속적이고 황폐한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감사함을 잊고 불평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람들 입을 통해 간증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인도하신 곳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저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이런 참 많은 간증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분명한 부분들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영적인 간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런 실제적인 축복들, 우리의 마음의 복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런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복들을 많이 간증하고 또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을 기뻐히 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유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런 세대를 능히 감당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감사를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기독교인에게, 또한 우리 신앙인들, 특히 기성교인들에게, 또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죄악,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안일한 마음, 혹은 익숙한 마음, 혹은 어떤 그런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맨 처음 뭔가를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찬양을 맡거나 사역을 맡거나 맡았을 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이렇게 알파를 또 시작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알파를 시작한 지가 한 16기, 17기 거의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정말 매번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길게 한 것 같은데 아직 6번째예요. 몇 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축복과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말했죠,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포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6번째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요즘 바라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보다,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축복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시며 매일매일 새로우신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프레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 우리의 감동 없는 마음이 이렇게 한번 프레시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행복에 이르는 6번째 길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저의 말로 한번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변함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여 그분의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5번을 통해서 그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번째도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이 말은 즉슨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깨끗해졌다. 영어로 말하면 purify. 그리고 정화되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 그리고 또 2번째로는 단순하다. 굉장히 심플하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상태. 아주 청아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한 3번째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한 마음이다. 즉 다시 말해 2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3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나눠 보길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함께 보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한 문장에서 별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더럽지 않다라는 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원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정화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 오수가 정화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 뭡니까? 그것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죄악과 더러운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사실은 매한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로 삼는 것이 환경의 오염. 여기 영통도 그렇고 도시다 보면 참 많이 이제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 걱정해야 할 것은 환경의 오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더워요?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발가락? 아니면 화장실? 똥? 뭐가 제일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것은 어찌 보면 이 인류가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냄새 나는 거, 부패한 거, 썩은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더럽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이 사회의 정말 부정부패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더럽고 죽어있고 오염되었고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이 마음이 깨끗게 되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운지 아닌지,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또한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할 수 있으며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고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이 중에서는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왜 성령님께서 오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왜 우리 마음에 오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어떤 것을 원하시지 않는지, 기뻐하시는지를 그때부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어제 저희 처음 성령 수양회가 아니라 알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알파의 꽃은 성령 수양회인데, 성령 수양회 가면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수양회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길 원하신다. 나는 네가 이것을 좀 네 마음속에서 치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볼 수 있고 네가 나를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세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많은 것들을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율법대로 너희는 살아가라. 그래야하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나 민수에 보면 정결법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너가 이렇게 하면 부정해질 것이고, 요렇게 그 상황마다 요렇게 하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재미없어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요거 보면 여러분 시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은 만약 성경을 읽기 원하신다면 뒤에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지켜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정확한 오순절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도덕의 잣대로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다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으로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아무개야. 야, 누구야? 야,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수하고 퓨리파이한, 깨끗하고 정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는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일하고 마음과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기뻐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어떤 재능과 지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이 마음까지 깨끗하면 참 좋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은사가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때로는 능력이 많을지라도 좌충우돌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똑똑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 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참 깨끗하구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 앞에 어리숙하게 보이고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나를 향해 깨끗하구나.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가고 머리가 똑똑하고 은사가 많고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절대 찾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사역을 해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그렇구나. 마음이 순수하고 충성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주님, 저 또한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이렇게 진실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지 자매가 토크를 하면서 자기는 예전에 그 액세서리에 많은 그런 중독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끊으시고 아예 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은 싱글이니까. 싱글이랑 결혼해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정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에 뜨인 사람들도요, 우리의 스펙이나 어떤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더럽고 죄악과 모든 꿍꿍이 속으로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조차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을 걸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의 이 마음에 깨끗한지 아닌지의 척도이며 바로메타예요. 우리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뜻과 의미는, 첫 번째는 깨끗해진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마음이 단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주 심플하다. 무엇을 향해 단순하고 무엇을 향해 심플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염려가 있고 걱정으로 넘쳐납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늘 뭔가를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로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마음, 그분을 향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관심사들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꼭 죄를 행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마음이며,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더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 아세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아침 식사, 빵으로 이렇게 식사를, 외국 사람이니까 빵을 먹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잼을 빵에다 이렇게 늘 먹던 것처럼 바르고, 이렇게 접시 올려놓고 또 계란도 이렇게 놓고, 샐러드 넣고, 또 이렇게 주스도 한 잔 갖다 놓고, 빵 위에 덮고, 약간 토스트기에 이렇게 굽어서 먹는데, 옆에 보니까 이 개가 자기의 손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접시에 손을 놓으면 그 접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입에 빵을 갖다 대면 입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의 손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 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개가 내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늘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만 늘 쳐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 그런데 나는 어찌 보면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라고 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사와 즐거움과 또한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심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심플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주의 권위를 믿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셨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참 마음이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있을 때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인지 누군지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 만약 주시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조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믿고 발을 내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예수님 빼고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때로는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요런 단순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좌충우돌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또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백부장이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낫게 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은요, 이렇게, 주님, 저는요, 주님의 권세를 아주 심플하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약도 좀 지어주고, 이렇게 좀 머리에 손이라도 좀 얹어주고, 반창고라도 좀 붙여줘야지 좀 낫지 않겠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심플하게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 좀 하루 정도는 묵으시면서 한 3-4번 정도는 기도해야지 낫지 않겠나 라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진이가 간증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심플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이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간증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꿈틀대는 하나님을 못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을 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심플하게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플한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복잡한 거예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복잡해.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신자 때. 내가 좀 초신자에 속한다. 초신자라 하면 뭐 기간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좀 이제 믿음을 좀 알아가는 단계다. 그럼 여러분 아주 그냥 배짱을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단순한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참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참 단순.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주님께서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이 아들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침 일찍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햇빛이 쨍쨍 내리는 햇볕 아래서,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땐 저 미련한 놈, 저 한 100년 정도 했으면 안 되는가 하고 내려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되고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죠. 그럼 내가 주님이라고 찬양 방금 전까지 했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내가 주인님 두 분을 다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는 모르지만 나의 하는 행동, 태도, 말투, 표정, 선택,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남들 하는 것 나도 다 해보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다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새내기들 대학에 갔는데 남들은 연애도 하는 것 같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
하면서 그 유명한 벚꽃 엔딩 노래도 막 나오면은 마음 막 싱숭생숭한 것 같고 막 손잡고 다니고 벚꽃 노래도 나도 저거 해보고 싶고 나도 남들 입는 거 다 입어보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도 즐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주시지. 청결한 마음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첫 번째,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 두 번째 어떤 마음? 단순한 마음. 세 번째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청결함을 보세요. 우리의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바로 복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섯 번째 복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 시작할 거예요. 몸매가 날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많은 자매들과 사람들이 좌절을 할 거예요. 주님 나는 그럼 어떡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말하면 좀 약간 숙물이지 좀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추구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은 참으로 복음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인서울 대학을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쉬운 분 있어요? 나는 좀 가졌는데.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사실 많은 이야기할 때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세처럼 이집트의 많은 문명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냥 촌놈,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직 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그 더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결한 마음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결한 마음에는 왕도 혹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정결한 마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함이라는 것이 그래요. 청결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하루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청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5년 동안 이빨을 닦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틀만 이빨을 닦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위생 상태 어떻게 됩니까? 청결하지 않게 되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저희 집을 이렇게 또 사모님이 이렇게 깨끗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청소하는데 나는 별로 어지러운 것도 없고 그냥 의자에만 앉았다 나갔으니까 뭐 그렇게 더러워졌겠나 싶어서 청소를 하면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문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먼지가 수북히 쌓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하는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쉽게 더러워집니다. 쉽게 더러워져요. 왜 그래요?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 보면 그 어떤 누구도 제외할 수 없이 그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딴 마음을 품게 되고,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죄악을 향해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선택, 매일매일의 이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또 때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잠깐 더러운 생각을 따라 할 것인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요, 결정하는 삶이에요.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B, C, D.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C가 있대요.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에는 choice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반으로 나눠보면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요,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바벨론 왕궁 속에 살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이 되어지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 때론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이 세상상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우상을 섬기고 다 죄악을 섬기는 그 사람의 틈 속에서 매일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정말 이 3일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이 다 넘어질 것이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부모님도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없어요. 내 가족도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셀1, 언니, 셀 형, 셀 리더가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요 스스로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마음을 내가 청결하게 하고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 청결한 마음은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캠퍼스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MT에서 또 때로는 회사 회식에서 아무리 나를 칼로 찌른다 해도 죽으면 죽지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먹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은혜가 있으면 하고 은혜가 없으면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환경이 그렇게 허락되면 하고 우리 회사는 좀 더 특별해. 정말 내가 이러다 보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어. 내가 이러다 보면 친구를 다 잃을 수도 있겠어. 잃으면 잃었지 결코 나는 이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 아마 다니엘은 이 말을 할 때 심지어 환관장에게 목이 댕강 뵐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이 더러워질 만한 것은 여러분들 허용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동일하십니다. 시편 1장 1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길에 쏙 이렇게 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빠져서 하나님께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벅차고 나서 나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꽉 막힌 사람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예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는 단호하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 모임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하고 말하고 용기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러한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실제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도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간증과 기적과 평강과 즐거움과 축복들이 넘쳐나는 사람,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축복과 그 능력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요, 오늘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는 자가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마음, 그리고 마음이 단순한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마치 개가 자기 주인의 그 음식을 가진 손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만 관심과 마음을 집중할 때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씻겨져 있습니까? 아직 내 마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이 죄악으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과 정욕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아가세요. 이거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지고 가고 깨끗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옆 사람이서 함께 한번 나눠보십시다. 깨달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 있습니까?